단양 영춘교회 정수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목사님의 먼 친척되는 형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술로 하루를 시작하고 술로 하루를 마치는 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술집 문을 두드린 후에 거의 하루 종일 술만 먹고 지내다가 인사불성이 돼서 거리를 헤매며 다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집안 살림을 부수는 데는 거의 선수급으로 그릇들도 거의 남겨두지 않고 다 부수고 문짝이나 가구들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주먹질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 일이어서 아내를 때리거나 욕설을 해대지 않으면 입맛이 돌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가 술 먹고 나타나면 도망다니는 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형님이 나타나면 재빠르게 피신하지 않았을 때는 모두들 봉변을 당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워낙 사람들의 말로 독종이어서 어떻게 할 어떤 대책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그 형님이 사는 동네에 교회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도 교회에 장난삼아 다니게 됐는데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한 것이 아니라 술 주정하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참 한 번씩 우리 그런 고백과 나눔 하잖아요.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세요. 술 주정하려고 장난삼아 교회를 다녔는데요. 정말 거짓말같이 그 형님이 달라졌습니다. 술에 빠져 살았던 그 형님이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담배도 끊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굳은 일은 어느 날부터 그 형님이 앞장서 맡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형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발도 붙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형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든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형님은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술 주정하러 갔는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장난삼아 교회를 찾았고 술 주정하러 교회를 찾았는데 그래도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의 그날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정말 한순간에 사람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형님이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았다면 그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하는 말처럼 독종이다,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인생이다 하는 그 말을 듣다가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말 복되게도 그 형님 사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예수를 믿게 돼서 그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형님뻘 되는 이분에게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예수 복음이 그에게 들려진 그 복음이 어느 날부터 믿어지게 되고 그런 믿어진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의 생각의 방향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을 집의 가치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배 가치가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가치를 따라서 방향을 짚고 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우리가 하지만은 엉뚱하게도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다른 가치가 되고 그 가치가 나를 지배하는 가치가 되면요, 예수 믿는 것 전혀 상관없이 엉망진창의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을 주도하는 지배 가치가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단 나일강 하루에 위치한 도시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한번 작심하고 계획된 도시를 만들려고 주전 332년에 우리나라의 분당과 같은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에베소, 안디옥과 함께 로마 시대의 4대 도시에 속하기도 했고 상업과 또 지식, 학문의 중심지가 되는 아주 그 도시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는 도시로 매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100만 명 이상이 살았다고 해요. 그런 유대 사람들이 자유롭게 종교 생활도 하고 학문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인데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 에베소로 옮겨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담대하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5절 말씀을 보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 구절의 내용을 보면 아볼로가 말을 아주 잘하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인데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아볼로는 대단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인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친 증인으로 그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은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혀줍니다. 하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증거하는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성령 체험을 했다, 또 성령을 받았다,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 말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타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 성령 체험, 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정의된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그는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그가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아볼로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 말고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성령세를 모르는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는 아직까지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로 자기 체험이나 자기 고백을 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19장 2절 3절 말씀은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아는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요, 이거는 복잡하고 어려운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믿어지고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진 다음에 일상 속에 내가 그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지내요. 매 순간 아닐지라도 한 번씩 내가 기도 가운데나 찬양 가운데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분과 내가 소통 관계를 맺게 됐어요. 이 관계를 맺고 내가 살면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아볼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현재 진행역 속에 아볼로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에도 능통하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는 모두 다 알아요. 아볼로는 지금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했고 그 고백을 하지 못했으니까 성령도 받지 못했다라는 이런 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이 이런 문제를 가진 채로 누군가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게 되면요,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런 가르침은 아주 분명하게 틀림없이 그 교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일깨움 받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요, 열심도 필요하고 열정도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이 나의 삶으로 이것이 우선적으로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내게 체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내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성령의 역동함을 체험하지 못해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는 이 사실만으로 이미 나는 그렇게 자극적으로 혹은 자각하지 못하고 살지라도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볼로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또 헌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게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열심과 열정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느 순간 그게 나의 공로가 됩니다. 나의 자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고백되지 않으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이건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자랑이고요, 내 공로입니다. 그러면 내 자랑과 내 공로가 자꾸만 드러나게 되면 그곳에는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내 자랑과 공로로 내가 채워지면 교만을 떨게 되고요. 이 교만을 떨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나의 권한만을 요구하고 휘두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고백하고 산다면 이런 질문 우리 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안팎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의 지금 현재 진행형인 내 삶 속에 내가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스스로 자기 진단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확신 가운데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이것이 우선된 가운데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를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으로 소통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이 예수 복음이 내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가치, 그것도 집의 가치를 내 삶의 방향 키로 우리가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살아갈 터인데요. 우리 삶의 집의 가치가 예수 복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이전과 정말 달라진 집의 가치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미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내 삶의 방향키가 된 집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가치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보시고 내 삶을 지배하는 그 집의 가치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26절 말씀 보면 아볼로가 열심히 특심해서 해당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담대히 예수에 관해 전한 것을 처음에는 참 좋다, 참 보기 좋고 기특하다, 참 좋은 감정으로 듣고 있었는데 보니까 예수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을 아직도 자기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지 못했다는 사실을 느끼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와서 하나님 도, 즉 십자가의 도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그가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건너가서 이 아볼로는 어느 곳에 가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가르치는데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아가야로 건너가서 아볼로가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그가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외치며 회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으니까 아볼로가 이제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왜 이게 여러분과 제 삶에 중요한가 하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온 사람인데요, 근데 어느 순간 그때가 언제인지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볼로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고 헌신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이전에 아볼로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일상 내게 고백되지 않는데도, 나의 구원자로 나 고백하지 않는데도 나 교회 생활 잘 해요. 나 찬양대도, 나 주방봉사도, 주차봉사도, 또 교사로도 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요, 언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뜨겁게 고백하던, 그리스도를 고백하던 그 고백의 자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혹시 지금 나의 믿음의 자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했던 아볼로처럼 그런 열정, 그런 열심, 그런 성경 헌신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가 혹시 이전에 그 아볼로처럼 살고 있다면 그게 아니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회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 수 있는 선배나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고 교회에서는 익숙해지다 보면 일상 속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 많아질 뿐만 아니라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런 생활을 살 수도 있는데, 내 주변에 좋은 동력자가 세움받으면 그분과 믿음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잦아지면서 나 또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일상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인데요, 혹시, 정말 혹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볼로로, 이전에 아볼로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아볼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이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영원히 걸려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때 두때 우리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일상 속에 고백되는, 이건 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지배 가치가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유명한 심리학자 로렌스 크랩 박사는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죄악된 행동 유형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지배 가치를 새롭게 하도록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변화는 우리 환경이나 과거 또는 현재를 바꾸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지배 가치를 새롭게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배 가치는 무엇입니까? 제 지배 가치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배 가치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 지배 가치 따라 오늘 삶의 방향을 열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요, 이 아침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지배 가치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 복음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지배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정말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지배 가치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